할렐루야.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또 오늘 하루 또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과 또 우리 교구의 또 모임들을 위해서 특별히 6월에 진행되어지는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지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세우신 총구역부 섬기미들과 또 구역장, 부구역장, 또 교구장 장로님,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성령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맡겨진 또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구역과 교구를 돌보며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지는 구역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의 식구들 가운데 상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온 교회와 성도들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의 소그룹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 기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연방과 주정부의 지도자들, 또한 캘리포니아 또 치노힐스를 비롯하여 하나님 우리의 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2021년 팬데믹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나라와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사회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또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개인과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며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지만 그러다 여전히 불안감도 있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종식과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확진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의료진과 보건당국 필수 요원들을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신분 또 가족 건강 하나님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집사님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기하 20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기하 20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 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벤마아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밭갓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부수기 시작하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이렇게 외쳤다. 제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로 가까이 오시라고 말씀을 좀 전하여 주십시오.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요압 장군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요압이 말하였다. 어서 말하여 보시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소.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호원들의 지휘를 맡고 아도니람은 부역 감독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수아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하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지혜는 힘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잘 다스려야 되기도 하지만 다스리기 위해서는 백성들 또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인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외모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의 충성을, 사람들의 헌신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힘과 무력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나라들이 직접 민주제를 통해서 국민의 지도자를 선출하기보다는 간접 민주제, 대의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접 먼저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또 국민을 대표한 지도자들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대의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라는 것, 간접 민주제에 있어서 사실 매우 중요한 선출의 방법이 있습니다. 90%를 얻어도 당선이 되지만 51%를 얻어도 당선이 된다는 겁니다. 90%의 지지를 받아도 여전히 10%에 남겨져 있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51%로 당선이 되면 사실 여전히 49%, 절반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일 때는 내가 당선이 되기 위해 힘썼지만 당선인이 되는 순간은 나를 지지해준 사람의 51%의 마음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지지하지 않은 49%의 사람들이 왜 나를 지지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쉽지 않고요, 더더욱이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모두를 아우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곁에는 늘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끝까지 다윗을 반대하고 다윗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깝게는 압살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바까지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윗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사실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오랜 시간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들을 얻기 위해 힘쓰고 노력했지만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쓰는 인생,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오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사무엘기하 18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18장의 제목은요, 압살롬의 패전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같이 있는 20장 3절에 보면 어제 읽었는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또 나라를 다시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을 보면 여전히 갈등이 남겨져 있습니다. 20장 1절,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반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갈등은 그냥 다윗 한 사람을 위한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파들의 마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은요, 계속 반복이 되고요, 결국에는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갈등까지 계속 사실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적 갈등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11개의 이스라엘 지파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세바라는 사람인데, 세바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인데 그곳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 하면 우리는 사울이 생각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 사울의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그와의 약속 또한 있었고, 사실 전임 왕을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가문에 대해 신경을 써주며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이 신경 써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의 지파를
빼앗아 갔다. 우리 지파가 왕을 이어가야 하는데 사실 그 자리에 지금 유다 지파 다윗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사실 계속되는 반란, 계속되는 어려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세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또 여러 가지 마음을 통해서 다윗을 향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모든 지파가 다윗을 향해 반감을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사실 모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버렸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버리고 스스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윗은 지금 그때의 본궁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해결해야 할 숙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용맹한 군사입니다. 군사였고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골리앗도 무찔렀던 왕입니다. 차라리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사실 온 지파와 함께 힘써 싸우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내부의 갈등, 집안의 문제들은 지금 해결해내지 못하는 일, 그것이 지금 다윗이 직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요압을 다시 선택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압은 버려졌던 카드입니다. 그런데 요압 말고는 대안이 없자 다윗은 다시 요압을 군대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압이 자신을 대신하여 세워졌던 아마샤를 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 결국에는 다시 요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길에서, 여기서 그는 요압입니다.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14절입니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두루다니다가 아벨 지역과 벳마하가 지역과 베림의 온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의 뒤를 따랐다. 세바와 요압은 지도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많은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바,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모든 지파를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는 지금 많은 지파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견고한 성 아벨성을 주둔지로 삼고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의 반란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요압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하며 그는 누구보다 성을 포위하는 일, 성을 함락하는 일에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창과 방패가 만난 현실이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것, 그것이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군인들은 그곳에 이르러서 벤마아가의 아벨을 포위하고 세바를 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성읍을 보면서 둔덕을 쌓으니 이 둔덕이 바깥 성벽의 높이만큼 솟아올랐다. 요압을 따르는 모든 군인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부수기 시작했다. 세바,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현재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와 싸우고 있는 요압이 있습니다. 칼과 방패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둘 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 속에 놓쳐버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실 세바도 그리고 요압도 원래는 한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다툼도 일어납니다.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의 능력으로, 논쟁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힘으로 이긴들 무슨 것이 남겠습니까? 말로 이긴들 무엇이 남겠습니까?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고 아픔밖에 없고 갈등밖에 없다라는 것. 지금 당장에는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남겨진 것이 없음을 깨닫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지파들끼리, 한 민족끼리,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서로 싸운들, 누가 힘을 갖는들, 사실 힘을 가진 자, 권력을 유지한 자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결국 그 사이에 있는 아벨의 사람들은 사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가 되어 버리는 현실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 권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에 대항하며 또 다른 세력을 모은 사람들, 또 그들 또한 역시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아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선량한 시민들, 힘과 권력이 만난 전쟁 앞에서 사실 보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윗도 아니요, 세바도 아니요, 요압도 아니요, 아벨 성읍의 지도자들도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압을 찾고 요압을 설득해 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또한 성읍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바를 넘겨주도록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지혜는 한 나라의 싸움을 멈추게 했습니다. 형제 간의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반란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슬기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녀가 어떠한 여인인지를 18절과 1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녀는 아벨성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요압을 만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아벨성은 옛날부터 갈등을 중재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자신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자신이다, 아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평화를 지금 얻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바와 요압은 힘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싸움을 중재하는 일에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9절 전반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은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칼이 만나고 창이 칼을 만나고 방패가 만나면 결국 그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분은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란을 제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가운데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진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여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은 무엇보다도 이 싸움은 주님의 유산을 삼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성읍이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실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들을 깨닫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 그 지파의 유산이 옮겨지지 않는 여러 가지 법적, 율법적 제도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압하기 위해 지금 한 지파, 그 아벨이라는 한 성읍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 문제를 힘이 아니라 지혜로 해결해야 된다. 싸움보다는 더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을 보면요, 한 성읍을 공격할 때에는 그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그 성읍에 평화를 선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의 원리는 그 땅을 공격하는 것 이전에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요압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깨면서 자신이 원하는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원하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싸움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압은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나라를 구하고자 생각했던 전쟁의 명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형제 간 지파 간의 싸움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여인은 세바를 따르는 백성들을 또 같은 방법으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전쟁의 현장이 멈춰지고 아벨은 다시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사실은 정말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은혜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강합니다. 우리보다 강한 힘, 우리보다 강한 것들,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힘을 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슬기로운 한 사람을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전도서 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힘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 힘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통치자의 명령이 그 소리의 크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성경은 소리의 깊이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힘보다 강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요, 한 번도 똑같은 문제가 2번 생기는 일은 없더라고요. 어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그와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난들 사실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공부를 하면 한국에서 수능을 보거나 공부를 하면 문제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요, 문제 은행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해결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가 힘보다 강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세우실 강력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힘보다 강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세우실 강력한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받을 바른 깨달음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힘보다 강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지혜와 말씀으로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세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지혜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계신 모퉁이도 선교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